우리 다 같이 2020년 9월 20일 예배 우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몹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경배로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신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진선 집사님 대표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하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온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추위를 견디게 하는 따뜻한 곳을 주시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처럼 항상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새 생명 식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는 예배 알미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죠. 앞뒤 옆분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고 옆에만 이렇게 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함께한 123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성경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감사하고 부탁드리고 동참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본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오전 예배 주일날 하고 있고요. 또한 새벽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동시에 하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성경 공부를 9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미 몇 분께 제가 요청을 했고요. 한 몇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로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께 같이 하실 분들 10주 동안 주일날 2시나 3시 그쯤에 좀 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지 않으면 대면으로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양육부장이신 김수영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웹 매거진이 구역과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지고 있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청년 전체 모임이 있고요. 또한 유스 모임도 계속 진행합니다. 안전한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첫 주에 저희 성찬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월 달에 하고 성찬식을 못했는데요. 성찬식은 예배가 마치면 교회 앞마당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 8피트씩 떨어져서 조금 안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조성영 신입사님 가정의 샌드위치를 계속 준비해 주시네요. 나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라고 청년들도 모임하기 전에 미리 테이크하셔서 모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의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전체를 좀 살피겠지만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복된 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곳에서 가정에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함께 보고 묵상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될 때 우리의 계시와 진리의 영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이렇게 희네요. 제가 목이 참 튼튼한 사람인데 자꾸 목이 이렇게 좀 갈라져서 성도들께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경청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성스럽게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잠깐 생각을 놓치면 이 진행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긴 시간이라면 제가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이렇게 가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내용을 한 통일성을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좀 이렇게 스텝을 좀 스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잘 정리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동일한 선상에서 14장의 말씀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회색 지대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답이 없는 수학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없거나 그게 있다면 아마 우리 수많은 연구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저 위에 보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문제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계산기조차도 답을 틀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어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산기 내용 이렇게 답이 좀 달라요. 계산기 답이. 만약 그 가로 안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푼다면 6 나누기 6이 돼서 1이 될 수 있고요. 가로원을 풀지 않고
펜다스 룰인가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 에디션, 서브스트랙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 나눗셈, 곱셈 순서로 계산한다면 3 곱하기 3으로 해서 9라고 답을 낼 수 있어요. 푸는 방법에 따라 답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 또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한 전기공학과 교수가 수학 사이트 문제에 의뢰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 식은 모호해서 풀어낼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의 오류로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도 하네요. 제가 인터넷 구글링 해보니까 ISO 80000-2 국제표준화 기구에 따르면 수식에서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다. 이 식은 6 나누기 2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2와 6 나누기 대가로 2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2 가로 닫고 대가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식은 곱하기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다. 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식이다라고도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몇 분의 성도께 이 문제를 드렸더니 대부분의 성도께서는 9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99% 9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요,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변별력이 필요한 시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예 제외시킨다고도 합니다. 한번 손 들고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1. 9라고, 1 계시네요. 예, 한번 손 높이 들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1. 9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게 맞다. 네, 지금 우리가 아디아포라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수학 문제 답이 9인지 1인지 제가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지금 그 수학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벗어나셔서 예배 끝난 후에 아디아포라 그룹을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아디아포라, 정확히 답이 없는 혹은 모호한 혹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들도 있고요. 또한 각자의 의견과 경험에 따라서 답을 정해놓고 비판, 판단, 논쟁하는 거 보게 되죠. 이것이 때로는 분쟁과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답이 없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난주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좀 나누었죠. 칼빈과 루터도 나누었고요. 교회 안에 카펫을 까는 문제, 혹은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느냐 신고 올라가느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이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 답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였죠.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거예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디아포라 문제들, 저는 이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제목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과연 이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물에 관한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해답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믿음이 약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잃을까 봐 논쟁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은데요, 우리 신앙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디아포라, 선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말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본다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살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경험한 교회 안에 있는 회색지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조금 전 수학 문제처럼 9가 답일 수도 있고 1이 답일 수도 있고 혹은 답이 없는 각자의 신앙의 경험이 답이 되는 혹은 그것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이 되는 회색지대의 문제들이 무엇일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교회를 건축해서 움직였는데 드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해야 하나 사용하지 말아야 되나? 아마 신앙생활 연배가 좀 5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조금 있었을 수 있어요. 혹은 찬양할 때 기타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건 제가 또 경험한 건 예배 시간에 복음 선가는 하지 말고 찬송가만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박수 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배 중 찬양인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찬양인도 할 때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디렉션을 줬어요. 찬송가를 70% 정도 선곡하고 CCM은 30% 정도만 선곡하면 좋겠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오늘 찬양할 때 드럼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이 드럼 치는 거에 방해가 되셔가지고 신앙에 어려운 분 겪는 분 계셔요? 혹은 기타가 문제가 됩니까? 교회 재정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마다 다 드럼을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기타도 치고요. 박수도 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요. 더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는 드럼을 써라, 말하라, 기타를 치라, 박수를 치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몇 가지 예화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아디아프라, 회색지대의 문제가 교회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가 보니 사실 그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아디아프라가 있었어요.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돼지고기 드십니까? 피로 된 음식이라 할까요? 선짓국. 제사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성도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성도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답하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순댓국도 좋아하고요. 그랬더니 그 성도께서 저에게 대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피로 된 음식, 예를 들어 선짓국 같은 거 먹지 않아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인데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쭉발리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들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뒤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도가 보면 좋겠지만 아마 안 보실 테니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이 성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돼지가 부정하니 돼지 고기를 안 먹는다 하시면 먹지 못할 음식은 엄청 많아집니다. 뭐가 있을까?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본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홍어, 새우, 굴, 오징어, 문어, 가재, 장어, 멍게, 해삼 이런 것들 먹을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따르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먹어도 되는 고기라 할지라도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을 넣으면 또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단 조건은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 성도의 생각에는 성경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아디아프라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좀 더 엄밀하게 제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살핀다라면 창세기 9장 2절을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명사인 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시계로 넘어오면서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관한 것들은 오히려
제거됨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지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하시며,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분명히 신약에서도 제한이 있지만 다른 음식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문제를 잠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그러한 제사가 없어졌다. 또 구약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없어졌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핵심 의미는 물론 예배의 본질이 담긴 귀중한 자료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따라 살라는 주문은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형식은 폐기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다.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이 있었으나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없으며 구약에서는 성전의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다.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대한 접근법은 모형론, 즉 신약과 구약의 요소들의 상응성을 알아야 한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며 실체라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다 성취되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은 다음과 같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리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었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을 올바른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그 성도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 성도께서 제가 기억할 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을 일으키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되고 종종 이러한 성도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성도들과 깊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회색지대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술 하십니까? 담배는 어떠십니까? 혹시 마약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성경에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교회에서는 술을 금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금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음식물에 대한 아디아포라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루겠습니다. 금지해야 한다면 성경의 금지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면 성경의 금지 조항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자리에 혹은 가정에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는 술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성도들은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란 글씨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재앙이 네게 했느뇨, 근심이 네게 했느뇨, 분쟁이 네게 했느뇨, 원망이 네게 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했느뇨, 붉은 눈이 네게 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나니 마지막 불티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신 말씀을 근거로 아마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을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기분 내는 정도로 마시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논쟁은 지난주와 오늘 나누고 있는 교회의 아디아프라,
회색지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러한 논쟁은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모든 논쟁을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이해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절대 금주나 절대 단주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좀 깊이 다루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율법이 폐하였지만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아야 되는, 조금 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럼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는 그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교회 안에 있는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 구절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술을 금지 혹은 허용하는 문제만 다루는 구절이 아니라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회 안의 아디아포라 혹은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노란색 글씨 맨 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본문에서는 두 개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 혹은 대조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 제가 성경적 성령론을 다루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3번째, 24번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비교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둘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인인 우리가 동행해야 될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술 취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술을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할까요? 술 취해 보셨어요? 웃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안 취해 보셨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취해 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일찍 다 끝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경험해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술이요? 담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다 해봤습니다. 뭐 깊게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요. 술 취해보면 술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술 기운을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럼 술 취하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저기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술 취하면 처음에 아리까리한 웃음이 나옵니다. 계속 낄낄대요. 그리고 머리가 띵해지기도 합니다. 얼굴에 열이 좀 오르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헤어졌던 여자친구에게 전화도 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술집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다 커요. 눈이 풀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서로 얼굴 바라보고 축복하세요 그럼 못 바라보잖아요. 쑥스러워서. 술 한잔하면 다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눈이 풀리기 때문에 상대방 바라보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혀가 꼬부라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상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블랙아웃이라고 할까요? 전문 용어로 필름이 끊기는 현상도 있게 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감정 절제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날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죠. 이 블랙아웃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부터 알코올성 치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술의 영향을 받게 돼요. 술을 한 잔 마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술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처럼 영향을 받는다라는 비슷한 점이 있기에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또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다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때문에 절제력을 잃어버리죠.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오래 참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성도 잃어버리죠. 술의 영향을 받는데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범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관련된 일이지만 전체 범죄의 40%가 술에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상한 법의 제도가 대한민국엔 있어요. 술을 먹고 범죄를 치르면 그것을 오히려 이해해주는 이상한 법이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특별히 5대 범죄 중에 살인, 폭행, 강간, 강도, 절도 중에서 강도와 절도는 술을 먹고 할 수 없겠죠. 10%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살인은 술을 먹고 하는 경우가 48%가 넘고요. 폭행은 40%가 넘고 성폭행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범죄는 50% 정도가 준다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왜 술 먹으면 폭행, 살인, 범죄의 확률이 높아질까? 그 원인 우리 찾을 수 있죠. 소셜 크라임의 중요 원인은 절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온유함을 잃어서이고요. 오래 참지 못해서이고요. 분노 조절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이 술에 있다는 것이, 술 취함은 인간의 절제력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누었지만 술 취함과 어떤 술 취함의 취함과 대조적으로 사용하는 성령 충만의 충만이란 단어를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술 취함에 반대되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즉 주님과 동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성령 충만에서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로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신비적인 역사가 필요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핀플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쓰이는 성령 충만에서 충만이란 단어인 핀플레미는 사실 한시적 용법으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계속 만드시는데 그때 방언과 예언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데 그때는 한시적 용법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잠시 깊이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충만이라고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핀플레미가 아니라 플레로오라는 충만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적으로 이 단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시적으로 사용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과 다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의미는 기독인으로서 주님 닮은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술 취함에서 이어지는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주님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그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 먹으라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저 사진에도 제가 잠깐 넣어놨고요. 술에 취한 사람은 방탕함으로 절제함을 잃게 됩니다. 온유함을 잃게 되고, 반면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의 영향 때문에 온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절제, 셀프 컨트롤을 소유하게 되죠. 오래 참음, 그리고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오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인데요. 노란색 글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그대로 받으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로마서 14장 15절 17절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먹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자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노란 글씨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 로마서 14장과 같은 회색 지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주님 어떤 권면을 하시냐면 회색 지대의 어떤 문제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 오히려 믿음이 강한 분들 때문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에베소서 5장 18절의 원리인 성령 플레로, 계속적 용법이죠. 현재 진행형의 용법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 플레로의 상태를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디아포라, 회색 지대에 있는 선과 악에 관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금하거나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닌 그 문제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플레로, 즉 주님 닮은 성품의 자세로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는 신앙 안에서 자유해 라고 하면서 주변에 상처 주는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성령 플레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즉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너에게 방언하라,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너가 나를 닮아서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이든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만나는 회색지대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조금 더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깊이 이해되실 겁니다. 노란 글씨인데요. 고린도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학을 그리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아까 우리 수학 문제를 다시 한다면 9가 답일 수도 있고 1이 답일 수도 있는데 그거 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 안에서는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조건 믿음이 없는 자를 보호해주고 다듬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선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쪽을 택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의 문제, 회색지대의 문제, 성경에서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행하라 말라 하는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조금 전에 나누었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단일적인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 용법으로 충만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비판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에서도 자유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앞에 것만 기억하고 아싸 우리 교회는 이제 술 담배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성숙한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가 자유, 그렇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악한, 지금 약한이 아니라 악한 형제들의 무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 사용을 조절할 필요도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다고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서 말씀뿐만 로마서 14장에 일어나는 그 아디아포라, 그 음식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다 해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는 말씀이 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조절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음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적용점을 정해 보았어요. 수많은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질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 옳아요.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틀린 문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올바르고 논리적이에요. 다 맞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는 부분, 성과 악이 관련된 부분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5가지의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이건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논쟁하지 말자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5가지의 질문을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든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에서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오늘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적용이 안 되면 담임 목사님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게 좋은가? 하지 않는 게 좋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성경에서 명확히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 이것이 과연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인가? 3번째 질문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 플레로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해도 돼야 하는 일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째죠. 이것이, 이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이 약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 질문으로 신앙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디아포라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성령 플레로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논쟁하지 않고, 특별히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거칠 것을 두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색지대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서 이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삶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확한 문제. 하나님은 옳고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제,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전에 나눴던 그런 문제들이겠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데 선인 문제도 아니고 악인 문제도 아닌 그 아디아포라 문제, 회색지대의 문제에서는 이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이고 부부 간에도 말입니다, 이 5가지의 질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가, 서로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계속해서 질문해 보면서 각자 가정에서 만나는 그 아디아포라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지대의 문제들이 언젠가 드러날 수 있겠죠.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 한 사람이 이 5가지 질문을 기억해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5가지의 질문을 성령 플레로,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그 단어를 쓰이는 이유가 있음을 예수를 닮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믿음이 약한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일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서 혹은 우리 안에 못난 자아가 가득하여서 때로는 논쟁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논쟁하며, 혹여나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우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때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 또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를 내세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가장 성도의 유익이 되는 일일까? 무엇이 가장 우리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일일까? 이러한 성숙한 자세로, 성령 충만한 자세로 이러한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에서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어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공동체 사명과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요.